알고 있어요. 그리할 때 오늘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문제들이라는 영화들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고대 시대로부터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미래를 안다면, 다시 말하면 운명을 안다면 어떨까라는 그런 이 생각들이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런 어떤 우리들의 관심사를 여러 가지 신화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테베이 왕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점성술 애언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당신을 죽이고 엄마와 결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애언을 준 거예요. 너무 불길하잖아요. 이 아이는 저주받은 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갔는데 그 신하가 죽일 수 없어서 산에 버려들고 목동이 그걸 발견하죠. 그리고 목동으로부터 컸던 이 아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웃 나라의 왕자가 되고 결국 이 테베이 왕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면은 모든 걸 다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 왕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왕을 오디푸스 왕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화이긴 하지만 인간 안에 앞날에 대한, 그리고 또 운명에 대한 이런 어떤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사실 이 그리스도 신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전설 신화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오디푸스 이 신화가 우리들에게 알려졌느냐라고 하면은 심리학자였던 프로이드가 바로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정설처럼 받아들이고 가장 기본적인 바이블처럼 여기는 게 프로이드거든요. 근데 그 프로이드가 인간의 마음을 저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는 미래에 대한 알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굉장히 크죠. 요즘에는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 엄청나게 변화가 많습니다. 만약에 조금만 미래를 안다면, 아니 불과 며칠 안만 내다볼 수 있다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잖아요. 주식을 투자를 하고 부동산을 산다면. 근데 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래를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학개미, 동학개미들이 한동안 그렇게 난리법석을 떠다가 지금은 또 완전히 쪽박을 쳤다는 그런 얘기가 또 들리잖아요. 왜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미래를 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꼭 유익할 것만 같지만 그러지 않는 인간 심리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 스포라고 하는 말을 잘 씁니다. 그래서 스포 없음, 스포주의, 그런 말을 써요. 근데 이 스포란 뜻은 스포일러라고 하는 말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줄거리에 대해서 알려줘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심지어 애플 같은 경우는 사전 정보가 유출되면은 그 기업과 단절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 유지,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함구하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왜 스포주의, 스포 없음을 이야기하겠어요? 결과를 알고 스토리를 알고 나서 영화를 보면 재미없다는 거예요. 이미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지 못하도록 아예 스포 없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미래를 알면 좋을 것 같지만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해져 있는 미래를 내가 바꿀 수 있다면은 알아도 상관없겠죠. 근데 미래를 안다는 건 미래가 이미 정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결과대로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미래를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인간 자체가 아무 노력을 안 하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나 그렇게 될 건데, 좋은 미래라고 한다면, 나쁜 미래라고 한다면 어떻게도 또 그렇게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 이 미래를 알고 태어나신 분이 계시죠. 그리고 미래가 이미 정해진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미래를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게으름의 수단으로 삼거나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마리아와 요셉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는 사람 시므온이었어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는데 이는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그런 예언을 받고 기다린 자다, 그 뜻입니다. 근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신탁을 받았냐면은 너는 그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이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은 그 메시아를 봐야만 그는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날, 나이가 많이 들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날이 와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40일 안에 성전에 가가지고 첫 번째 아들은 이 비둘기라든가 양이라든가 해서 대속을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할 때 첫 번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은 죽어야 되는데 그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대신해서 그를 제물을 바쳐가지고 살리는 일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에 제물을 바치러 간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이 시므온이 성전에 나왔다가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언을 말씀하실 때 둘이 뭉실하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고만 말씀을 하시지 어디에서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그 얘기를 잘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건 분명한데 그게 어느 시대 때 어느 누구에게 태어난다는 얘기를 안 한다는 뜻은 많은 과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수는 무한해요. 하지만 인간의 수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 시행착오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록 정해놓는다 할지라도 인간이 또 바뀌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때는 있지만 또 그 장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방법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다 알아요. 그렇지만 인간들에게 그걸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므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메시아를 만난다고 했지만 어떻게 만난다는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오는 아기가 약속했던 메시아인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그 위에 무려 3번씩이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았던 사람, 나이가 들더라도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 가지고 살고 자기 생각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 그래서 시므온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이 시므온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또 하나 여자 선지자 안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는 나이가 매우 많았다라고 나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되었고 그의 나이 84세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여선지자 안나에게도 신탁, 그리스도를 만날 거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36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날 거라는 얘기가 없어요. 시므온에게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자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안나에게는 만날 것은 약속해 주셨지만 어떤 분이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37절을 보면은 38절을 보면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서 말했다. 이 안나도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므온처럼 성전을 방문했다 만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성전 안에 있다가 아기 예수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아기 예수를 만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속량,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기는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온 자다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사람,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84세라고 나이를 지정하고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어떠한 아기인가를 시므온이 이렇게 예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아기는 만민의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얘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아멘. 다시 한번, 얘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아멘. 이를 읽으시면서 예수님이야 당연한 분이지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이 예언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므온이 미리 알고서 한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의 입술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짐승 같고 지옥의 불쏘시기 정도로 생각을 하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므온의 입술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민이 구원받는데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데요. 우리같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언을 하면서도 시므온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무슨 소리지?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한 번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온은 이 아기가 어떻게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될 것인가를 상상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민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 이런 기도를 영의 기도, 예언 기도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을 말하는 은사장입니다. 근데 그 은사 속에서 방언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두 가지의 기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기도는 이성의 기도가 있어요. 마음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입술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대다수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이성의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항상 응답되지가 않아요. 응답된 것도 있지만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그래요? 내 생각, 내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내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은 이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어요. 생각하니까, 느끼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은 이성적인 마음의 기도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면 응답되지만 내 생각대로만 한다면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14장 15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들 안에 영이 있고 그 영이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잠자고 있는,
죽어져 있는 우리의 영을 깨우세요. 그리고 그로부터 그 영과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몸만 드린다든가 이성으로만 드린다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기뻐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탄식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찬양과 기도를 하는 것, 이게 영의 예배요, 영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방언 기도라는 겁니다. 방언 기도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방언 기도를 누가 아시냐면 성령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려움이라든가 위험이라든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영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므온은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입술에 나오는 말이긴 하는데 내가 생각한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 기도를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신탁, 계시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만일을 위해서 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32절 죄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광된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영광으로 오셨다. 누가요? 아기 예수가. 지금 아기 예수가 두 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는 만민을 위한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영광 되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나신 날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찬송을 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거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영광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독생자,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 속에 있으셨던 아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영광스럽지 못하잖아요. 인간은 더럽잖아요. 인간은 죄악되잖아요. 인간은 캄캄하죠. 인간은 영광과 상관이 없어요. 정반대예요. 근데 인간 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이에요. 누구 영광? 아버지의 영광.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셨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나셨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할렐루야, 너는 내 영광이로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광 중에 영광의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영광의 사람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도 그를 영화롭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 너가 나를 그렇게 높이고 너가 내 이름을 그렇게 자랑하고 너가 그렇게 나를 영화롭게 하더니만, 그래,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천국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영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사야 44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영광이 된다고 그러셨죠. 근데 이스라엘 영광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속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이 구속될 때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하러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속하러 오신 거죠. 이스라엘이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스라엘을 속량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속되어질 때,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되게 되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속량받게 될 때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은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계 3호로에는 유종옥 사모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울고 싶은 사람과 함께 우는 사람, 소중한 사람, 이분을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25년 전에 이 땅을 사라는 응답을 받았대요. 가평에 있는 땅인데요. 근데 25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 땅이 안 나오더랍니다. 근데 25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 땅이 나온 거예요. 그 땅을 샀는데 맹지예요. 맹지라고 하는 건 들어가는 길목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도 3개나 있었고 또 그 앞에 다른 이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었고, 근데 하나님 25년 전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기도했다가 이제 샀는데 상황이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분들 하나하나를 설득해 가면서 또 보상을 해줘 가면서 무덤도 해결하고 그 가로막고 있는 사람도 해결했어요. 근데 또 그 동네 사람들이 민원을 내서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600평의 암 환자 힐링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찾아가며 2년 만에 2014년에 이제 허락을 받습니다. 근데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마음속에 왔던 사람 성도건설이라고 하는 박 회장과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하는 얘기가 우리는 돈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으로 25년 전 주셨고 또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계약을 하고서 이제 짓게 된 거예요. 돈 한 푼 없이. 그래서 이분도 성도건설 박 회장도 믿음으로 같이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없이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5일까지 2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3일까지 돈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 회장이 나는 지금까지 이 20년 이상을 이 건설 회상을 했지만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23일인데. 그래서 기다리시라고. 아직 23일이지 않냐고. 근데 그때부터 25일 날 그리고 완성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결제를 어기지 않고 다 지불을 했고 그리고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18년 드디어 그곳에 입소를 하게 됐는데 600평의 건물 속에 암 환자를 무료로 그렇게 입소시켜서 전치 치료가 된 사람도 나왔고 예수 믿고 죽고 간 사람도 나왔고 그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25년을 기다리기도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드러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보게 하신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은 이스라엘 표적으로 오셨어요.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멘. 예수님은 흥하게도 하고 패하게도 한대요. 예수님이 가는 곳은 좋은 일만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좋은 일만 생깁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곳은 패한 것도 생기고 흥한 것도 생긴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 받는 것도 있고 복이 못 되는 저주 받는 것도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은 그 순간 지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 패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하고 멸망받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이 역사를 BC와 AD로 쫙 나누잖아요. 가정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거절한 둘 중에 나눠지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고 거절하면 멸망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평화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장 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 당장 핍박 오죠. 그렇지만 주님이 존귀케 하세요. 드러내면 낼수록 존귀케 하세요. 근데 두려워서 안 하니까 존귀함이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흥하게 하시든지 패하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양다리 걸치거나 적당하게 하니까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을 드러내신 것이래요. 34절에 보면은 이야기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며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기 예수가요. 예수님이 비난받는 거래요. 아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한답니다. 누가요? 아기 예수가요. 아기로 왔는데 이 아기가 비난받는 아기라는 거예요. 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기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이 아기는 비난받을 아기래요. 이 아들은 비난받아야만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 아기가 비난받아 죽을 거라고 하는 이 애원을 받았던 그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예리한 칼로 찔러버린 것 같대요. 자기 아들이 비난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축복을 받아도 될까 말까 한 세상인데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험한 세상인데 내 아들이 비난을 받아? 내 아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어? 내 아들이 그러다가 박해를 받아 죽는다니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성당에서는 이 마리아를 굉장히 존중히 여기죠. 자기 아들 예수가 죽임을 당할 때 그 고통을 다 떠안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도 똑같은 인간으로 바라봐요. 왜냐?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 믿고 똑같은 아픔을 겪은 것이고 여전히 오늘도 예수님 복음 전하면 이런 마음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런 고난이 없는 거지, 적당하게 두 다리 양다리 걸치니까 그런 일이 없는 거지, 제대로 믿으면은 핍박이 와요. 당장 핍박이 와요. 예리한 낫으로 예리한 칼로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가 마리아가 겪었던 그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아픔이 없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아픔 없다, 가짜예요.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진짜는 예수님 때문에 밤잠 못 자야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야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아픔 때문에 그렇지, 내 문제 때문에 그렇지, 내 자식 때문에 그렇지, 무슨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예수님 마지막으로 35절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숨겨진 생각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35절 읽어보시면 애매해요. 표현이. 네 마음 찌를 거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숨겨진 마음을 드러낸대요. 네가 아파야만,
네가 고통당해야만, 네 마음이 찔려야만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난다,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예수님이 죽음당하는 그것은 우리의 숨은 마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죄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의 죄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일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변명해도, 아무리 핑계대도 성령께서는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죄인이거든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거스리고 예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수없는 죄 짓고 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뻔뻔하게 내가 의롭다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위선자가 아니고서는 내가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 마음의 생각 다 까발려봐요. 24시간 녹음기로, 24시간 비디오로, 24시간 우리 마음을 다 스캔한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주님 앞에 의롭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의롭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와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요즘에 선물을 제가 많이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라면 박스보다 더 큰 이 박스에 새로운 책을 엄청나게 어떤 분이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그걸 갖다가 이번에 오셨던 목사님들에게 또 나누어 드리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예화집이 있더라고요. 그 예화집에 나오는 유머 중에 하나예요. 비행기를 이렇게 추락을 하더랍니다. 난리 법석이 벌어진 거죠. 죽게 됐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법석이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편하게 앉아있더래요.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랬다면, 당신 누구요? 뭐하는 사람이요? 저 목사입니다. 아니 그러면 제발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좀 말을 해가지고 이 추락하는 비행기 추락하지 않도록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자 그 목사님이 지그시 바라보면서 그러더래요. 지금 비행기가 떨어지고 비행기가 추락을 하는 것은 기획국의 소속이고 비서실 소관이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지 안 죽을지도 기획국과 비서실의 소관인데, 저는 영업팀에 속한 영업사원이라고. 저는 실적만 많이 올리면 된다고.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신가요? 아니면 제가 유머를 못하고 있나요? 중요한 것은 죽고 사는 게 아니라 뭐다? 예수 믿는 거라는 거죠. 오늘 예수 믿으면 당장 몇 분에 죽어도 망고 땡이 되는 거고, 천국 가는 것이고, 보화 얻은 것이고, 지 아무리 기적 중에 살아난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고 살아나면은 그거 지옥이다, 이 말 아니겠어요? 안희승 여사라고 하는 분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송 가사를 작사 작곡했어요. 물론 이분이 한 건 아니라고 그래요. 이분이 나중에 개사했다고는 하는데, 이분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사참배 거부했기 때문에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많은 목사님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죽지 않고 다행히 살아났어요. 평신도여서. 그리고 나 1950년에 어떤 노래를 번역해서 그 유명한 내일은 난 몰라요 라고 하는 이 찬양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게 되었어요. 내일 일 알면 좋겠죠. 주식도 대박치고 부동산도 대박하면 좋겠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알려주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일 일 아는 것보다, 내일 일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오늘 예수님 믿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떨어지는 순간에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 속량자요 위로자요 구원자로 오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